우리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이고요. 오늘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0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기,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원칙을 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평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평가가 함께 했을 때에는 바울이 참 유순하고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떠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것을 멀리서 들으면서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강경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생각에 드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여기에 육정을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그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As the world does.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다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음란의 문제 혹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당이 있고 그 당으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게 되는 여러 일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바울이 써서 보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이 있고 그리고 바울의 권면대로 말을 따른 이후에 교회가 적지 않게 여러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조그만한 어떤 관계의 문제만 있어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서로에게 다시 신뢰와 또 서로에게 또 깊은 말들 사랑을 표현하던 참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가 그런 의미와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함께 말하고 있을 때에는 온유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직접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친밀함, 배려하고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글로서는 좀 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이것에 바울이 대면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육정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혹은 마음에 드는 분노,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싸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똑같은 두려움, 고통, 배고픔, 가난 이런 것들을 어려움으로 겪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를 규정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일들에 주님께 부름 받는 사람인 것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아픔이고 부끄러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아픔이고 부끄러움이 된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냐
혹은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탁월하냐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냐, 그 똑같은 방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하냐, 효율적으로 되느냐에 마음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주님께서 부르셔서 따로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교회라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따로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거룩한 무리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중요함이 구별에 있어요. 구별. 어떻게 구별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겠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주님께서 부르신 모습과 목적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나라를 누르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될 때 이 땅에 있었던 여러 방해와 어려움과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복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 영이 정말 영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말씀과 은혜대로 이끌어가게 하실 때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방해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적잖이 드는 마음의 부담감, 거부감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냥 싫은 거다, 어려운 거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림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 반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재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억울함을, 서러움을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을 가만히 보아도 이게 영적인 역사구나.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얼마나 잘하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덧입게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싶어요. 마더 테레사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런 우리 표현을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거룩한 장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야 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일터와 모든 것에 주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된 땅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 그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거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싶습니다. 캘카타에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냄새도 나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바닥 같은 분위기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때 그녀가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5마일만 더 가면 50만 명의 거지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을 때에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줘라.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이런 부르심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1948년 8월 8일에 사람들이 가난한 그곳에 들어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날 주님, 나는 오늘 밤 어디에서 잘지 모르고, 주님, 나는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니 지금부터 내 일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쭉 보낸 과정에서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 구별함이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장바닥 같고, 그리고 심지어
거지들이 사는 것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인데, 그곳에 장소로서 거룩하다 이야기하면 깨끗이 치우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험한 거 없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관계 자체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믿고 따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려고 하는 습관이 경건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영역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별되게 보신다 하실 때, 사람과 세상이 하는 방식과 다른 것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냐, 근데 그걸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무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과 함께 마주하고 함께 갈 것이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싸우는 무기는 뭐냐?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은 뭐냐? 무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가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설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 육정의 무기,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19세기에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로 알려진 것, 평화가 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라고도 알려질 수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 치열하게 이끌어가는 전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탁월하느냐의 것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평가하시고 오늘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 찾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목하실까?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게 하는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싸웁니다. 그렇게 대합니다. 싸운다라는 표현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것을 싸우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옳은 길이고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래 저희 교회에 참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앞에 갖고 있었던 쓰레기통이 없어졌어요.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가 처음 설 때 여기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에 남아있는 쇠 조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종이 쓰레기, 그리고 뭐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제 이런 걸 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페인트 칠도해서 놔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지난주에 그게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 갔나? 그리고 찾아봤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CCTV를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사각지대에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이 이거 가져갈 줄 우리 몰랐는데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게 고철값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나 보구나. 이걸 혼자서 가져갈 수는 없었을 텐데, 이거 굉장히 무거워서 차가 오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었을 텐데, 한 사람이 실기 어려웠을 텐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이거 실었어야 될 텐데, 그런데도 이걸 가져가는구나. 그만큼 어렵던가, 혹은 야,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서 가져갔나 보구나. 그런 눈과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그렇게 하려면 모두 다 CCTV를 달아놔야 하고 그렇게 할 테지만, 세상이 갖고 있는 방식이 공감도 되지 않고 그러려니 싶을 때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기도 하지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눌 수 있고 원하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대로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그걸 훔쳐가듯이 가져가듯이 가져갈 만한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참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요.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표현한 것대로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고, 무기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로 대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요일마다 교회 예배 나간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도 올라가 있고,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부인, 경계, 교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우리가 여기를 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래서 생기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하고 나아가지만, 중요한 마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인도해 가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복종케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해주고, 편지에서 권고한 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그 일의 잘못을 가려내고, 그래서 잘못을 가려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여러 감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감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바울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일에 대해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를 변론해야 되고 인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더니 멀리 떠나고 나니까 강경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 스스로가 생각한 듯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잘하고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작지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과 마음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어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육체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방법대로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탁월함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전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